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쫓고 있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밤 늦게까지 일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이고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재물이 저절로 따라오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늘 빠듯하고 부족한 것일까요? 오늘 저는 그 질문의 진짜 답을 당신에게 드리려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라. 모든 것은 안에 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부업을 찾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더 유리한 투자처를 알아보려야 합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르칩니다. 재물은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진리입니다. 돈은 살아있는 기운입니다. 기운이 맑고 고요하게 흐는 공간에는 재물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기운이 막히고 탁한 공간에서는 아무리 벌어도 모래 위에 물처럼 스며 사라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기운을 살펴오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물이 끊이지 않는 집과 돈이 새어나가는 집 사이에는 단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이 크고 작금도 아니었고 가구가 비싸고 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집안에 흐르는 기운의 질이었습니다. 탁하고 막힌 기운이 쌓인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나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썩은 나무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철 스님의 핵심 가르침에는 삼위일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정성 기운 공간입니다. 음성 없이 드리는 기도는 울림이 없고 기운이 막힌 공간에서는 아무리 간절히 빌어도 하늘의 응답이 닿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음악대운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바로 그 문을 여는 열쇠에 관한 것입니다. 그 열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그것은 지금 당신의 부엌 어딘가에 있는 소금 한 줌입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동양의 선인들은 소금을 하늘과 땅의 정수이자 음화 양기를 조율하는 정화의 매개체로 여겨왔습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마음으로 소금을 두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기운이 열리고 3일 안에 대운의 흐름이 집안으로 흘러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음악저는 직접 수없이 확인해왔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은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질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기운의 흐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채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발짓고 사는 그 공간 안에 아직 열리지 않은 대운의 문이 있습니다. 소금을 손에 쥐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고 하얀 결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수억 년의 세월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금은 바다에서 옵니다. 바다는 지구 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의 근원이며 하늘의 비와 땅의 강이 수천만 년을 흘러 마침내 모여드는 곳입니다. 소금은 그 바다가 태양의 열기를 받아 정수만을 남긴 결정체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하나로 응축된 자연의 정화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기운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동양의 오행, 철학에서 소금은 수와 토의 기운을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수는 재물과 지혜의 흐름을 상징하고 돈은 안정과 뿌리를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 기운이 함께 담긴 소금은 공간 안에 놓이는 순간 주변의 탁한 음을 빨아들이고 맑고 고요한 기운이 흐를 추연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사찰에서 새벽 예불 문지방에 소금을 뿌리는 것도, 장례를 치른 후 집으로 돌아올 때 소금을 뿌리는 것도 모두 이 원리에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놓인 자리에서는 나쁜 기운이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공간이 깨끗할 수 없고 공간이 탁한데 복이 머물 수 없다. 이 말씀 안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단순한 물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 말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형성된 하나의 살아있는 기운의 장입니다. 음악 오래된 다툼의 기억, 쌓이고 쌓인 걱정과 두려움, 해소되지 못한 슬픔과 분노. 이 모든 것들이 공간 안에 음로 침전되어 재물의 흐름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여기서 소금의 진정한 역할이 시작됩니다. 소금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거나 세균을 죽이는 물질적 정화제가 아닙니다. 조금은 공간 안에 충전된 음을 자신의 몸 안으로 흡수하여 중화시키는 기운의 정화 매개체입니다. 마치 수치, 공기 중에 불순물을 흡착하듯 소금은 공간 안에 고여있는 탁한 기운을 자신의 결정 구조 안으로 끌어당겨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금을 한번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소금 안에 이미 흡수된 음가 다시 공간으로 방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분들의 가정을 살펴보며 이런 장면을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재물 걱정이 끊이지 않는 집일수록 공간 안에 오래된 물건들이 쌓여 있고 구석구석에 먼지와 음가 고여 있으며 바람과 빛이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그 집에 사는 분들은 하나같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막힌 땅에서는 싹을 키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한 노력도 탁한 기운이 가득 찬 공간에서는 그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습니다. 소금은 그 막힌 땅을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첫 번째 도구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한 가지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정성 없는 행위는 허공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아무리 올바른 자리에 소금을 두어도 그 마음이 산란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조금을 두는 그 짧은 순간 온 마음을 담아 가족의 평안과 재물의 흐름을 간구하십시오. 그 정성 하나가 소금을 조미료해서 기운의 열쇠로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집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무겁고 답답한 느낌이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살아온 자신의 집인데도 어쩐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공간의 기운을 정직하게 느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집안 어딘가에 기운이 막힌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재물의 흐름이 조용히 차단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을 살피며 재물 기운이 가장 먼저 막히는 세 곳을 반복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이 세 곳은 집의 구조와 관계없이 어느 가정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운 막힘의 핵심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그 세 곳을 여러분께 솔직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관 근처의 어두운 모서리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와 같습니다. 바깥의 기운이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며 재물 기운 역시 이 문을 통해 처음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현관 주변에는 구석진 모서리가 있고 그 자리는 빛이 잘 닿지 않아 늘 어둡고 습합니다. 신발이 쌓여 있거나 오래된 우산이 기엉켜 있거나 쓰다 남은 물건들이 무심코 쌓인 그 모서리가 바로 문제입니다. 수막 밖에서 들어온 기운이 현관 문턱을 넘는 순간 그 어두운 모서리에 갇혀버립니다. 흘러들어오던 재물 기운이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서부터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재물 걱정이 심한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어김없이 현관 모서리에 오래된 쓰레기나 먼지가 쌓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기운은 공간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음악 두 번째는 화장실 입구입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유일하게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물이 흘러나가는 고디기의 풍수에서는 예로부터 화장실을 기운의 배수구로 여겨왔습니다. 문제는 화장실 문이 항상 열려 있거나 입구 주변이 지저분하게 방치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집안으로 들어온 좋은 기운이 화장실 입구를 통해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재물을 힘겹게 벌어들여도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로 계속 새어나가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화장실 입구를 먼저 살펴보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담을 수 없는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없다. 화장실 입구가 열려있는 집은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항상 빠릅니다. 세 번째는 부엌 싱크대 아래 공간입니다. 부엌은 집안에서 가장 강력한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불과 물이 공존하는 부엌은 음량의 조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풍수에서 부엌의 기운은 가정의 재물, 기운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 어두운 공간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래된 세제통 녹슨 조리도구,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 그리고 습기와 곰팡이가 피어오른 어둠 그 공간은 재물의 심장 바로 아래에서 독소를 내뿜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엌 싱크대 아래 쌓인 묵은 물건은 가문의 재물 기운을 뿌리부터 갉아먹습니다. 사업이 이유 없이 흔들리거나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거나 자녀의 취업이 계속 막히는 집일수록 싱크대 아래가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세 곳은 소금을 두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정화의 매개체이지 쓰레기를 처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막탁한 기운의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소금만 두는 것은 상처에 약을 바르면서 상처의 원인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 세 곳을 깨끗이 비우고 환기시키고 빛이 닿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소금을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이 진정한 기운, 정화의 순서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순서를 지키는 것이 곧 정성이다. 순서를 지키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기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소금이 기운의 매개체가 되는지, 그리고 집안에서 반드시 먼저 정의해야 할 세 곳이 어디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소금을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대운의 문이 열리는지를 알려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두루뭉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론만 높고 실천이 없는 가르침은 빈 그릇과 같다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 역시 여러분께 그대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소금을 두어야 할 자리는 바로 현관문 안쪽 오른편 바닥 모서입니다. 집안에서 현관문을 바라보고 섰을 때, 즉 바깥을 향해 서지 않고 안쪽에서 문을 등지고 보았을 때의 오른쪽 모서입니다. 이 자리가 왜 특별한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현관 오른쪽은 백호의 다리로 들어오는 기운을 감싸 안고 안정적으로 집안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방입니다. 대문으로 들어오는 재물 기운이 이 자리를 통과할 때 안정적으로 집안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이 모서리에 정화된 소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들어오는 좋은 기운을 붙잡아두고 밖으로 새어나가려는 음를 차단하는 이중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소금의 종류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천일염 가공하지 않은 굵은 소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제염이나 맛소금은 이미 자연의 기운이 걸러져 나간 것이므로 기운 정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일염은 태양과 바람과 바다가 함께 빚어낸 자연 그대로의 소금이기에 음기를 흡수하는 힘이 살아 있습니다. 마트나 시장 어디서든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맥대원이면은 충분합니다. 대운을 여는데 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정성입니다. 담는 그릇 역시 중요합니다. 뚜껑이 없는 흰색, 사기 그릇이나 작은 도자기 종지를 사용하십시오. 뚜껑이 있으면은 소금이 음을 흡수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릇의 색은 흰색이 가장 좋습니다. 흰색은 순수와 정화를 상징하며 들어오는 기운을 맑게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는 너무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한 손에 콩수 있는 작은 종지의 소금을 소복이 담아 올려두시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그릇단에 가득 채우되 눌러 담지 말고 자연스럽게 소복이 쌓이도록 담으십시오. 기운은 억압된 공간이 아닌 여유로운 공간에서 자유롭게 흐릅니다. 소금 그릇을 내려두는 위치는 벽 모서리에서 5cm에서 10cm 정도 안쪽 바닥입니다. 너무 벽에 붙이면 기운의 흐름이 막히고 너무 멀리 두면 모서리, 음기, 흡수 효과가 줄어듭니다. 바닥에 직접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반이나 신발장 위에 올려두시면 안 됩니다. 소금은 땅과 맞닿아 있을 때 토의 기운과 연결되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 그릇. 주변에는 목을 가다듬음. 아무것도 두지 마십시오. 신발이나 가방, 잡동사니가 소금 옆에 있으면 소금이 흡수한 음기가 다시 주변 물건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반드시 7일마다 한 번입니다. 7일이 지난 소금은 이미 충분한 음기를 흡수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두는 것은 오히려 흡수된 나쁜 기운이 다시 공간 안으로 방출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7일이 되는 날 아침 오래된 소금을 그릇째 들어 신문지에 싸서 집 밖의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절대 음악 집안 쓰레기 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엄기를 가득 품은 소금이 집안에 머물면 그 기운이 다시 퍼지게 됩니다. 버린 뒤에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 새 소금을 담아 자리에 다시 두십시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기운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열어두는 실천입니다. 소금을 처음 두는 날은 반드시 오전 중에, 그것도 해가 떠 있는 맑은 날 아침을 선택하십시오.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날은 응지가 강한 날이므로 처음 시작하는 날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나 목요일처럼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강한 날에 시작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처음 소금을 그릇에 담아 내려놓는 순간 잠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이 소금이 우리 가정의 탁한 기운을 거두어가고 맑은 재물의 기운이 이 문을 통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간구 하나가 소금의 정성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삼위일체 정성과 기운과 공간이 바로 이 순간 하나로 만납니다.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소금 한 종지 현관 모서리 하나가 무슨 변화를 만들겠냐고 의심하는 마음이 드신다면은 그 의심 자체가 기운의 흐름을 막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기적은 없다. 그러나 작은 정성 하나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 하늘은 반드시 응답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단 7일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 7일 후에 여러분의 공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기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직접 느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소금을 어디에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추어 여러분께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풍수를 오랫동안 공부하고 실천해 오신 분들 중에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을 올바른 자리에 두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은 있었으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손은 움직였으나 정성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치렀으나 진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실질이 없는 행위는 하늘을 속이는 것이다. 소금을 두는 행위는 단순한 인테리어 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집안의 기운의 말을 그는 행위입니다. 공간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두기 전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몸을 먼저 정결하게 하십시오. 소금을 두는 날 아침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을 씻는 행위는 마음을 씻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오래된 걱정, 쌓인 분노, 풀리지 않은 원망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겠다는 의지의 편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운 마음으로 소금을 담아야 합니다. 손을 씻은 뒤 흰사기 종지에 천일염을 소복이 담으십시오. 이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빠르게 해치워야 할 집안일처럼 대하지 마십시오. 소금을 한 숟가락씩 담으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남편의 건강, 자녀의 약길, 음악, 부모님의 평안, 그리고 지금 이 집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행복을 마음속에 그리며 소금을 담으십시오. 그 마음이 소금 결정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기운을 깨우는 씨앗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으로 지은 밥 한 그릇이 무심코 차린 잔치상보다 낫다. 정성의 크기는 행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이입니다. 소금 그릇을 현관 오른쪽 모서리에 내려놓는 순간 잠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굽히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서서 내려놓고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낮은 자세로 임하는 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음악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앞에 내 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복을 밀어내고 겸손한 마음은 복을 불러들인다. 무릎을 굽히는 그 짧은 순간이 교만을 내려놓고 음악 겸손을 여는 행위입니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소리며 말씀하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간구하셔도 좋습니다. 이 소금이 우리 집안에 머물던 탁하고 묵은 기운을 거두어 가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이제 열리기를 바랍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순탄하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이 우리 가족에게 평화와 풍요의 안식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음악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진심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말의 길이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소금을 두는 날 가족과 다투거나 화를 내거나 험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소금 의식을 치른 뒤 집안에서 강한 부정적인 감정이 폭발하면은 소금이 흡수하려는 기운보다 새로 생성되는 음가 더 강해집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소금을 둔 날 하루만큼은 의식적으로 부드럽게 감사하게 평온하게 지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한마디가 그날의 기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 말 한마디가 소금의 정화 효과를 10배로 키웁니다. 소금을 교체하는 7일째 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소금을 버릴 때 역시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십시오. 7일 동안 우리 집에 나쁜 기운을 담아주어 고맙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하고 버리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물건을 버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버립니다. 그러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을 버릴 때는 그것이 해준 역할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감사는 기운을 순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은 더 많은 것을 준다.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서 하늘은 조용히 거두어 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이 의식을 치르면서 마음 한편에 이게 음악 정말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면 그 의심을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억누르는 것도 결국 의심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음악,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수행의 자세입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행위에는 온 정성을 다하는 것, 그 자세가 이미 기운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소금 한 종지를 내려놓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금 한 종지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표면이 아닌 뿌리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기운의 통로를 열었다면은 이제 그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재물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 흘러들어도 그릇 자체에 균열이 있다면 물은 결국 새어나갑니다. 그릇이 바로 공덕입니다. 저는 살면서 두 종류의 부자를 보았습니다. 한 종류는 갑자기 돈이 생겼다가 몇 년 안에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군에 당첨되었다가 패가망신하고 사업이 잠깐 크게 되었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또 다른 종류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재물이 꾸준히 모이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에 큰 사고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오랜 세월 그 답을 찾으려 했고 마침내 성철 스님의 가르침 안에서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차이는 바로 덕의 뿌이였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열매다. 덕은 뿌리다. 뿌리 없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 하지 마라.
이 말씀이 처음 들었을 때는 다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따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약하면 나무는 큰 바람 한 번에 쓰러집니다. 덕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그것이 재물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진정한 토대입니다. 그렇다면은 덕의 뿌리는 어떻게 깊게 내릴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그 첫 번째 방법은 조상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음악, 마시는 공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수없이 많은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음악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외면한 나무는 아무리 화려하게 꽃을 피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공간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정하게 정리하십시오. 제삿나 차례를 형식적으로 대충 치르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의 정성이 집안의 덕의 기운을 크게 보충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효도를 단순한 도덕적 의무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효는 기운의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기운을 전해준 존재입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은 그 기운의 통로가 막히고 자녀에게 흘러내려와야 할 복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부모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십시오. 전화 한 통 짧은 문자 한 줄이 막혀 있던 기운의 통로를 열어 음악.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기운은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흐릅니다. 세 번째는 나눔과 배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냐고 다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 때 나누는, 한 숟가락이 가진 것이 많을 때 나누는 한 그릇보다 더 큰 공덕이 된다. 나눔의 크기는 금액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힘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누군가의 짐을 잠시 함께 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덕을 쌓는 행위입니다. 덕은 반드시 돈으로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쌓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권해드립니다. 소금을 7일마다 교체하는 날 오해된 소금을 버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타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이 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직 베풀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에는 반드시 한 가지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매 7일마다 반복하십시오. 소금 교체가 단순한 풍수의식을 넘어 공덕을 쌓는 삶의 리듬이 됩니다. 물질적 정화와 정신적 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이 오래 머무는 집에는 공통적인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기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밥 한 끼를 먹으면서이 밥이 내 앞에 오기까지 수고한 수많은 손길에 감사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 내 가족이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에 감사하는 습관, 이것이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변합니다. 감사의 기운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입에서는 복이 달아나고 감사하는 입에서는 복이 쌓인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풍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소금을 두는 것은 기운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을 통해 들어온 복이 오래 머물게 하는 그것은 조상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효도, 이웃에 대한 나눔, 그리고 매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소금 한 종지가 열어준 대운의 문은 닫히지 않습니다. 들어온 복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며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진정한 가문의 복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금이 왜 기운의 매개체가 되는지, 집안에서 반드시 정화해야 할 세 곳이 어디인지, 소금을 올바르게 두는 방법과 교체 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위에 담겨야 할 마음가짐과 공덕의 의미까지 음악 전은이 모든 것을 여러분께 숨김없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마지막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음악 그것은 오늘 배우신 모든 것을 하나로 꿰뚫는 단 하나의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봐라. 이 짧은 목을 가다듬음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공간을 바꾸기 전에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 재물을 구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정돈하는 것,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 발 아래의 땅을 먼저 살피는 것,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지혜의 본질입니다. 소금풍수는 그 지혜를 공간이라는 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화하는 것과 내 공간을 정화하는 것은 결코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공간을 만들고 공간이 다시 마음을 만듭니다. 이 두 가지는 음악 서로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난하거나 힘들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기운의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통로가 닫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 통로를 오늘 비로소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그 통로를 여는 열쇠가 생겼습니다. 그 열쇠는 비싸지 않습니다. 소금 한 줌 신종지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정성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빚더미에 앉아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가 소금 하나로 집안의 기운을 바꾸고 반년 만에 빚을 갚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든 가장이 현관 모서리 하나를 정리하고 음악 다음 달부터 뜻밖의 거래처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오래도록 취업이 안 되던 자녀가 부모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한 기 2달 만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혔던 흐름이 열린 것입니다. 음악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기운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는 빚이 있으십니까? 가족의 건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자녀의 앞날이 걱정되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막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함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운이 막힌 것은 기운을 다시 열면 됩니다. 닫힌 문은 열면 됩니다. 방법을 알았으니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없는 만남은 없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기운이 바뀔 준비가 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두 손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뒤일러나 천일염을 준비하십시오. 힌지를 꺼내십시오. 현관을 먼저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쪽 모서리에 소금을 소복이 담아내려 놓으십시오. 단,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안의 기운은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공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좋아요 하나가 재물 걱정에 담을 지새우는 누군가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적어주십시오. 나는 2016년 모든 빚을 다 갚았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다. 나는 이미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루어진 것처럼 현재형으로 적어주십시오. 그 한 줄의 글이 여러분의 뇌와 기운에 새로운 방향을 심어주는 강력한 확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소원을 응원하는 마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지금 재물 걱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음악 주변에 계십니까? 조용히 영상 링크를 보내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작은 나눔이 그분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의 공덕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하늘은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의 가정에 맑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재물의 길이 이제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가족 간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밝고 순탄하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빚짐이 하루빨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밥상 위에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려놓는 소금 한 종지가 그 모든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축복을 빌겠습니다. EM